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처럼 얼굴도 괜찮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나처럼 얼굴도 괜찮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그래서 아내는 아마 금상첨화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이 자화자찬 그랬대요. 그거 말고 딴 거 있잖아, 잘 생각해봐. 딴 거. 남편 과대망상.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금시초문. 할렐루야. 아니 두 사람은 그럼 보내주시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안 웃으려면 얼굴이 굳어있으면 보내주시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지요. 일요일이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일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날 예배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토요일 날 지켜요. 이스라엘 가보면 토요일 날이 안식이고 토요일 날 지켜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신약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토요일 날,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거를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 부활, 우리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예수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 할렐루야. 믿는 자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나도 부활, 다시 산다, 다시 붙자, 살아날 활, 부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반대가 뭘까요? 부활의 반대말이 뭐죠? 다시 산다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찬양도 사망 권세 밟고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반대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오는 것은 종교 행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망 권세 밟고 모두 이기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한, 그래서 모여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믿고 하기 위해서 이 부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하는 것, 그거는 한두 번 확인으로만 해도 돼요. 한두 번 확신, 아니면 10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죄를, 아빠가 죄를, 아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용서했다 하면 한두 번만 하면 되지. 자꾸만 용서됐는지 자꾸만 와가지고 10번 와가지고 아빠 용서했어요. 그러면 아빠도 신경질 내죠.
그죠? 우리가 부활하는, 천국 부활하는 것은 한두 번 확인해도 돼요. 뭐 거시기에만 10번만 해도 하나님도 10번 확인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도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부활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거는 주일날 모여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 내가 잊어버렸는데 천국 부활하는, 그거는 확인할 것도 없어요. 한두 번만 해도 좋게요. 우리가 매일 주일 여기에 예배드리고 지키는 것은 그 죽어서 간 천국 여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믿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다 부활, 승리, 이기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다시 사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워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세워지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고치고 치료되고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 그게 예수를 믿고 부활절 오늘 주일을 지키는, 그게 우리 삶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어두운 권세, 사망 권세인 질병이 우리가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뭐 질병이 걸렸어요. 질병에 눌려서 사망으로 또 밟히고 굴복하고 종노릇하고 절절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고 밟고 고치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병이 일어나고 고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을 하나님, 그게 부활의 믿음이요. 그래서 부활절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있잖아요. 돈,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물질에 막 거기 종노릇하고 거기에 어둠에 쌓이고 절절매고 늘 가난하고 어렵고 벌벌하고 그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의 저주에서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물질도 여러분 일어나고 부활하고 다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또 믿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일날 모인 거예요. 행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행사하려고 모인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종교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제일 미워하고 정치인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지옥의 불을 면하겠느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종교생활을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모였다 나갔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여기에 지킨 것은 우리 모든 삶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 것을 일어나고 다시 산다. 내 사업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내 병도 고치고 다시 살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믿고 관계 깨지는 것도 다시 부활하고, 이거를 하나님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부활한다, 살아나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살아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으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받을 은혜요, 축복이요,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텔레비 뉴스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야생동물 보호종이 있잖아요. 보호종이 뭐 곰이나 뭐 반달곰이나 뭐 노루나 또 뭐 이런 보호종이, 노루, 여우, 소랭이, 호랑이, 어쩌다가 이들이 보호종이 심하게 다쳤어요. 뭐 어쩌다가 다리 하나가 골절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수의사나 동물보호사가 이걸 알고 치료해 주고 그들을 찾으러 다가가면은 애들이 반달곰이, 다리 부러진 반달곰이 할렐루야 하고 반깁니까? 그래요?
도망가지요. 저들이 도망가고 숨고 막 다른 골목에 잡힐 것 같으면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보호단체 수의사들이 총을 쏘죠. 기절시켜 놓죠. 마취총으로 죽여놓고 가서 뼈를 이어주고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싸매주고 기부스해주고, 그래서 더 좋게 더 건강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치 기절할 것 같은 이런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현실과 사람의 관계나 이런 문제나 태산 같은 문제나 이런 것을 만날 때, 정말 마취총이 기절할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담대히 주일 부활신앙을 내 안에 작동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작동시켜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안에서 더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믿음을 마음속 생각과 말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난다, 나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생각과 말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어려움을 당하나 힘듦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병 걸려, 환난을 당할 때, 병 걸렸을 때, 암 걸렸을 때, 내가 물질이 안 될 때 담대하라. 남편 부부의 관계가 깨질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담대? 내 생각과 마음을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다시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께 더 건강케 하시려고 하신다. 더 부욕해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작동시키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서는 한 권이었어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가 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라가 쓴 이 느헤미야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한 권의 성경인데 후대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늘 여기도 1장 2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있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 시급하겠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살과 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그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또 음식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가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자꾸 나타난대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10절에도, 오늘 1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강한 큰 권능과 강한 손,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 8절에도, 2장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없어요? 2장 8절에 있죠? 선한 손이. 그 2장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하나님의 손이 있대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아니, 손이 있다고 하잖아. 하나님 손이.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지난 우리 4월 달에 지금 뭐 아직 4월인데 제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발생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4월 말까지 이 뭐 하여튼 돈을 거둬 1, 2억도 아니고 3억 이상을 3억도 넘어요. 하여튼 이거를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하여튼 일단은 뭐 하여튼 여러분 그 금융기관에서 혹시나 이렇게 할 때 그 빼곡하게 쓰는 계약하고 쓰는 거 있죠? 그거 뭐 10장이 넘는 거 그거 다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지요.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은행 직원이 말하는 대로만 듣기만 하고 뭐 그렇다 하고, 근데 거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 사실은 빼곡하게 그거 다 알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년 안에 우리가 뭐 교회 뭐 하여튼 내 사택을 사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3년 동안은 일체 대출이 안 되고,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아주 편하죠. 그 4월 말까지 3억 이상을 갚아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거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3억이 있어요? 3억도 넘어요. 있어요? 다 여러분이 안 주는데 내가 뭔 돈이 있어요, 돈이. 그리고 내 이름으로도 빌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대요. 않는 건 난감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 지난 주일에 우리 고난 주간 기도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하고 딱 맞춰서 그때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금식하면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요. 우리 뭐 어디가 우리 교인들이 다 빌릴 데도 없고, 여러분 뭐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서 나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 줘가지고 누구가 뭐 하나 계약서 쓰지도 않고 그냥 뭐 이자도 뭐 대충 싼 걸로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고 쓰지도 않고 통장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해니까 별로 감동이 안 가죠.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난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뭐 이 모든 것으로 지난 주일에 다 끝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맞고 찾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짓는데도 겨울 공사여서 돈이 없어서 겨울 공사를 2개월 쉬었어요. 1월, 2월. 겨울 공사는 또 우리가 콘크리트 이게 물을 붓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1, 2개월 쉬어도 괜찮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한 2년 동안 지었는데 2년 이상이 갔는데 이 교회 지을 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돈이 없어서 그냥 겸사겸사 쉬었어요. 1월, 2월 2017년 1월, 2월 달 쉬었어요. 공사 1년 하고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 3월 달에 이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그럼 하여튼 3, 4억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일단 시공사에 줘야
공사가 시작이 돼요. 요즘 돈이 바로바로 안 나가면 공사 안 돼요. 근데 돈이 없어서 중단시켰는데 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돈이 많죠? 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냥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성전 건축만 합니까? 우리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쓰는 전기세 수백만 원 나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또 경상비 쓰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건축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면 3월 달에 1, 2월 쉬었어요. 3월 달에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당장 없으니까 우리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집사님도 빌려줘. 그때 당시로는 안 됐는데 이거 하나님 손이 또 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났어. 내가 알지 못하는 저기 서울 테란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지점장께서 테란 지점 기업은행 지점장 나를 몰라요. 나는 그냥 슬쩍 내 친구의 그 친구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돈이 2억인지 3억인지 내가 지금 벌써 몇 년 돼가지고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2, 3억을 그냥 그 은행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내 통장으로 쑥 넣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이 기록 없이 쌓인 도장 있어도 안 빌려주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이 그로 통해서 쑥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재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래요.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개척하려니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요. 부가인교회 차강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1차로 우리가 3억을 준비했으니까 여기 시와로 개척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인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 1차로 3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자기 고향 성전이 회파됐다고 그랬어요. 3절에 고향이 그들이 내게 이르 사로잡힌 면하고 하여튼 거기 그 지방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고향 성도들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타고 능욕당하고 환난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이걸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여러분 고향에 있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시골에도 우리 안동에도 불타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이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 것이 쭉 몇 개월 어떻게 기도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요즘 같으면 미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막 산불 나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다 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150년 동안 여러분 부모들이 살고 그거 살았다면 미국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미국 2세도 아니에요. 한인 2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150년 살았다면 한인 3세 4세가 될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럼 미국 사람 다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란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막 이렇게 능욕당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국에 사는 페르시아에 사는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치고 아파하고 그리고 거리도 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홀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무려 얼마나 했느냐? 4개월을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스를 5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5월, 얘는 11월 12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 이거는 3, 4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하나님 앞에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금식도 하고 뭐. 근데 4개월 후에 하나님의 손이 쓱 나타난 거예요. 4개월 후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하고 에이 뭐 하나님 없네 있네. 몇 개월 동안 했어요?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의 손에 닿지도 않았어요. 참 멀리. 지금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 전쟁 그치게 해달라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멀리 이역만리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상상치도 못한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왕으로부터 이제 2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군대 호위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돈 주시고 어떻게 했는 것이 2장에 쭉 나와요. 자지 말고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요? 눈 뜨고 들으세요. 개봉박두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이 작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상상치도 못하게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더 좋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10절에 보세요. 주의 권능과 강한 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또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의 발을 경험할 거예요. 발. 참 서울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가 없다는 것 뭐와 같으냐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죠. 그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 호흡이 약한 것은 어디 가면 약해요? 호흡이 약한 것은 응급실에 가면 약해요. 당신의 영혼이 응급실이라 이거예요. 응급실에 이게 뭐예요? 꽂아놓고 호흡을 도와주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아주 약한 호흡으로 강한 호흡, 건강한 호흡, 달리기를 해, 마라톤을 해도 건강한 호흡. 할렐루야. 기도가 없다는 것은 호흡이 그렇다는, 당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 일주일 내내 기도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와 뭐예요? 말씀이 이 우리의 두 기둥, 두 수레바퀴, 두 날개잖아요. 어찌 기도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교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거요, 응급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을 지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 모든 일이 잘 돼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득실득실한 당신 몸에, 당신 삶에 문제가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이기기를 바라고 부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찬송할 때 부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시고, 나의 앞길 막힐 때 기도하시고, 마음이 분노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발을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고, 기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발이 아니라 그냥 발을 경험할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한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